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마태복음 2장 11절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강보에 쌓인 구주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그리고 누울 곳이 허락이 되지 아니하여 말 구유에 누이시고 강보에 쌓여 고난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셨건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지 못하고 몰래 비밀리에 이렇게 말구유에 나신 것을 우리는 뭐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순환 고초 나시면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 기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사랑을 가지고 오신 주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며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며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이렇게 오시지만 우리 인생들은 또한 대적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이 취소되거나 포기되거나 아니면 억압되어져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듣기에 안타까운 것은 왜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명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도 외아들이신데 그 외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안타깝기는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억지로 누구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살다가 그들이 때가 참에 가나안 땅으로 나와 그 나오게 된 동기를 볼 때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굴복하는 사단의 세력, 즉 애굽의 세력, 이방 세력들이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홍해 바다에 모두 다 수장되는 것 같이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시더라도 그 귀한 포도기 하나가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이시는 그 예수님, 그것도 집에서가 아니고 호적하러 갔다가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없이 다 이루어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구주, 즉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기록되었듯이 다윗의 뿌리에서 왕이 끊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다윗을 통한 것은 신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아니할 말로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헤롯 왕도 영접했을 것이고, 또한 로마의 왕도 모든 군주들이 다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기들의 왕권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되시기까지,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시면서부터 시작된 고난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받으시고도 참고 견디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자체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는 또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야 돼요. 살기는 갈릴리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데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출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 족속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죠. 그래서 그가 남유다로 지칭이 되어지는데, 그 12지파 중에서도 약한 그러한 지파 중에 하나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유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즉 상고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계획하셨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가장 처음에 구속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보에 쌓여 오신 메시아입니다. 강보. 참 지금은 모든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참 좋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참으로 없는 집에는 해산을 하고서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두터운 솜니불이 없었습니다. 포대기라고 그래, 포대기. 그런 포대기 자락 하나 가지고 난방도 안 되는 그 추운 겨울에 아니면 지금처럼 보일러 시설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는데 불 뗄 감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시절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러니 우리 어려서만 해도 그랬는데 2000년 전은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그 시절에 로마가 헬라가 화려했었지만 그러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그림의 떡은 아무리 보고 맛있게 생긴 것 같이 보지만 집어지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 그런 환경을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니까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모두 그냥 다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좋은 곳은 다 차지하고 가난한 자들은 어디 가서 몸도 응신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여관 방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출산을 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말구유로 즉 마국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예수님이 누울 자리도 허용치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들이 즉 메시아가 임금이 오시는 걸로 알면은 유대인의 왕이 오는 걸로 알게 되면은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헤롯이 먼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또 2장 오늘 본문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났다. 즉 그때에 나셨지만 영원한 현재의 시간에 나셨기 때문에 그때에 나셨지만 오늘날에도 그 나신 것이 얼마 전에 나신 거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난 거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 즉 직분이죠.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그 직분을 다 이뤄내시고 승리하신 그런 주님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마태바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물론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눈먼 자들 다 눈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세상만 바라보는 깜깜한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신 것,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현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다 밝힌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밝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복음을 밝히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우리는 어둠 속 깜깜한 사단의 세력 속에 꽉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니라. 즉 흑암에 캄캄한 그 옥중에 있는 그를, 그 열쇠가 콱콱 다 잠겨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 깜깜한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세상의 세력에게 우리는 탈출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스스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 그랬죠. 네. 요한복음에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이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은 잠깐 살다가 죽으면 영이 없다면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있어서 심판에 설 수밖에 없어.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즉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밀려서 사단이 이끌어가는, 마귀가 이끌어가는 흑암의 세력, 유황의 세력,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이렇게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구세주로 여기질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영생을 바라볼 수 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땅을 갈아야 되고, 그런데 마귀의 세력과 같은 잡초, 엉겅퀴의 풀들이 조금만 놔두면 모든 밭을 다 덮어서 곡식이나 채소가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부지런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할 때, 즉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들로 인해서 잘 되지 않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금, 음분을 칠해서 이게 나의 신이다. 네가 나의 신이 되어달라.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도 못하고 그는 보지도 못하고 그는 걷지도 못하고 목석에 돌이나 나무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즉 천지 만물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창조하셨을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져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즉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살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또 줄여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소개를 하면은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거기에 오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우선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을 그대로 율법 정신을 따라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그럴 때 문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그에 내리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즉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 씻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죄 씻음의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임시로 주는 그 세례지 그 세례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즉 사망의 싹슨,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즉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아도 죄를 사해주고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간구해서 얻을 수가 있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수님 안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라는 단어가 빠졌죠.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신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 이름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이요. 또 대선지자의 직분이요. 또 만왕의 왕의 직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미 이 세상은 벌써 다 망해서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도 참고 인내하고 아직도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회개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죄사함을 고백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들은 작은 죄예요. 그러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이미 심판에 이르른다 그 말입니다. 심판이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왕국에.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무한 애를 쓰세요. 근데 이 화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냥 힘과 능력과 권세로 다 믿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 믿게 하면 천사와 같아요. 시키는 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건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점점 믿는 자들에게는 접촉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얼마든지 역사해서 그에게 능력도 권세도 그리고 믿음도 모든 걸 다 축복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세상에 잠깐 잊고 쓰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신시황제같이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끝나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모두 다 상급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을 하면은 그 상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그 상을 보상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들에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잘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너 죄인이다,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이거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네가 어떠한 큰 죄를 졌을지라도, 지금까지 졌을지라도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이 순간 네 죄는 다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믿는 사람, 그냥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믿습니다라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과 누가 대접을 더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 뜻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안들망정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 일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키더라도 일하는 능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을 좀 할 줄 아는데도 몸이 편하려고 꾀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은 좀 서툴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더 좋게 보겠어요? 누구를 귀하게 보겠어요? 일은 조금 서투르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잘 배워서 잘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주인은 얼마라도 더 대접을 해주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쉬어가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 내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 이 말을 너희들이 좀 전해라 이 말이야. 내 대신 너희들이 전해라.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호렙산에서 많은 대화를 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구름 속에서, 흑암 속에서, 불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기록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면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네, 목사님들이고요. 네, 사명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비록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 아기 예수님은 갈릴리의 땅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성장을 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낳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시자마자 바로 도망가야 했잖아. 애굽으로. 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상에 보면 나와요.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물을 드렸어요. 모든 예물을 다 드렸고 그들은 기쁨으로 갔어요.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바로 지금 피신해라. 그렇게 해서 피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해서 갈릴리에 와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1장 아까 4절에 위에서 말씀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즉 부활했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자기 만든 물건의 형상을 따라서 오셨다 그 말이다. 자기가 피조물이 되셨다 그 말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으러 왔자.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결국 죽으신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그 계획대로 죽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데 교회 나가면 거듭난 거로 생각해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면 거듭났다 그럽니다. 근데 거듭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거듭난다. 우리의 심령의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따라서 본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소위 가장 훌륭한 분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타국에 와서 즉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그런 분들, 또 우리도 나가서 또 순교를 하죠. 이런 분들에게는
참 큰 상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즉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 인정이 되지 않았으면은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인정된 것은 기독교는 이 세상의 역사예요. 역사 그대로를 다 적어놓은,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모세오경으로부터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사도들이 한 이런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백 년 된 게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4, 5, 6천 년 전부터 이게 기록되어진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역사다 그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성지순례하면 그 땅에 다 이 역사가 기록이 흔적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연대를 다 기록해 놨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복을 받은 사람이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죄를 그리고 죽은 자 생명을 살리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거에 대한 복을 주시죠. 먹고 입고 먹고 쓸 걸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출세 명예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구속사적인 기록만 많죠. 근데 그것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할 때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해서 세상 복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렇게 설교들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비까지도 이슬까지도 내려서 의양이 잘 되고 새끼들을 잘 낳고 이런 복까지도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즉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가족, 가정, 또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복된 소리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즉 끝이 없는 한량 없는 복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계획, 하신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위한 일이냐? 우리들을 위한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임하셔가지고 아기 예수께서 모든 성장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그냥 말았습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열려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빛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 아기 예수로 오신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실제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일들 모두 다 주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모두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